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걸 예언한다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귀환, 또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귀환한 이후의 삶,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벌써 또 돌아오는 중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6장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56장부터 66장을 기록한 사람을 제3 이사야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야라고 했던 선지자는 1장부터 39장에 보통 등장하는 BC 8세기에 등장하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등장하는 이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는 주로 BC 6세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등장하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등장해서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이 제3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차가 조금씩 나고요.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민들, 유배민들의 신앙 상태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내용은 조금 희망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하나님께서 마음적으로 안 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황 설명을 좀 잠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배민들이 2, 3세대 신앙이었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 않았던 그 후손들이 약 70년이 흐른 뒤에 바벨론에서는 아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던 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더 좋았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아니면 돌아온 사람들, 또 그 남아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2세대, 3세대들이 태어난 이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이 더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타국에 가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너희 아버지 또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해서 2세대 3세대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남아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이 후손들이죠. 이들은 거의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독립국가를 갔다 와서 즉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치권은 있었지만 거대 그 제국, 페르시아 대제국 안에 약간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치 소수 민족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벌써 그 예루살렘 지역과 유다 지역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호남 민족을 형성하면서 전통적인 유다 그 가문, 유다 지파 사람들과 혼혈족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의외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엘리트들의 후손들이 순수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신앙이 상당히 다르고, 일단 다르고, 또 혼합 쪽에 어떤 혼합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 왕 때 또 뭐 솔로몬 왕 때 이 없었던 또 있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준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가 의외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야훼의 백성이냐를 구분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기준점을 형성한 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무려 3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특이한 거죠. 다윗 왕 때, 그다음에 솔로몬 왕 때, 여호사밧 때 이럴 때는 물론 안식일을 지켜라 했지만 그렇게 막 강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갔다 오면서 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우리의 삶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을 안 지킨다. 주일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주일날 쉬고 있는데 당연히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같이 뭔가 교제해야 돼요. 아 오늘 시간 났으니까 늦게까지 자야지. 아 오늘 시간 났으니까 친구 만나러 가야지. 결혼식 가야지. 장례식 가야지. 뭐 여행 가야지. 그러면서 계속 만약에 거룩한 주일을 안 지킨다고 봐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포로 이전에는 바벨론 포로 가기 이전에는 그래도 자치국가를 형성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율법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묻어났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다 쫓겨나고 엘리트들이 다 잡혀가면서 그와 같은 게 다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왔던 2, 3세대 이 사람들, 이 유다인들이 새로 나라를 건설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서 찾느냐? 예배 공동체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자. 스스로 결심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핵심은 뭐냐?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 정의, 의, 공의 항상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지키고 왜? 혼혈족들 같이 살거든. 왜? 벌써 이 없는 7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정착을 하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유다 민족만 살았는데 지금은 이방족도 같이 막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냐? 야, 안식일날 모이는 신앙,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또 반대로 이제는 이방인들과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유대인만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야훼의 백성이다. 특별히 이 고자, 아이 못 낳는 남자죠. 결혼도 못하죠. 이거는 옛날에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가 있을 때 보니까 차별이 없으시더라. 이방인들도 야훼 신앙을 가지면 말씀에 순종하면 받아주더라. 근데 고자도 못 받아줄 거냐? 고자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 죽어가는 나무예요. 자녀가 없어요. 후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도 유다 민족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해서 저기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차별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차별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차별한 거죠. 이제 깨달은 거죠. 나도 죄 져보니까 남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도 받아주고 고자도 받아주고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 예루살렘 성전이죠.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옛날에 보면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책자 또 이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책꽂이나 또 아니면 책갈피나 또 이게 액자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많이 어릴 때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만민은 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 하여튼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 구원의 날이. 그래서 돌아왔는데 불평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 돌아가면 축복 주신다는데 언제 축복 주시나? 너희 삶을 좀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항상 축복 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개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다 축복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유대인이라 축복 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고자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내가 주리라.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예물을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내가 그것 다 받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문제였죠. 마음이 없었고 행함이 없었고 형식적이었고 두 번째는 더는 특권이 없다. 이제 고자도 이방인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올 수 있다.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세 번째는 쫓겨난 자를 모신다는 거죠. 사방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실 겁니다. 벌써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간 10개 지파도 이제 돌아오라고. 또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돌아오라고. 거기에다가 이방인도 고자도 정말로 저주받은 백성이었다는 사람들 다 돌아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무슨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 겸손한 자,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것을 추구해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과 이런 것들이 전파되도록 하는 게 그 예배고 기쁨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하나님께 공의와 진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